마지막 주일 예배 여러분과 함께 드립니다. 19년도에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2019년도가 너무나도 멋진 한 해였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였습니다. 목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지난번 이취임 예배를 드리고 제 아내와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무사히 목회를 탈 없이 마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소박하게 진솔하게 제 은퇴와 또 새로운 목사님 이렇게 취임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참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오늘 이 시간 예배 설교가 목회자 시무 목회자로서 마지막 우리 함께 오는 교회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제가 이제 장로의 신분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 한국 교회는 목사와 이런 그 성도들과 이렇게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평신도로 돌아가서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또 할아버지가 돼서 우리 손녀를 이렇게 돌보면서 사는 삶이 너무나도 재미집니다. 또 제가 건강히 닿는 때까지 제가 이 땅에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 운동, 사회 선교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예배 때 그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뵀습니다. 제가 은퇴 예배를 드리고 계속 교회 나와서 예배, 시무는 제가 오늘까지지만 계속 예배를 드린다는 게 좀 민망해서 제가 그동안 교회를 안 왔고 그 광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참 좋은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그런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종종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 그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제가 소박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이해하기 쉽지만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러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본문을 쓴 바울, 우리는 바울로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데 에베소서의 저자는 바울일까? 아니면 다른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일까에 논란은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게 준 이런 서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바울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좀 이 본문을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그 본문이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또 이 편지를 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그 바울의 마음이 그 14절에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라고부터 시작합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무릎을 꿇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주제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또 그렇지만 이 무릎을 꿇는다는 이야기는 부족하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겸손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어마어마한 크기, 그 무궁무진함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겸손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튼 이 마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4절에서부터 21절의 본문, 또 성경을 어디든지 읽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꼭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사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꼭 놓치지 않아야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를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실 사람을 만나는 종교입니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담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전달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을 향한 간절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사실 성경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논하고 아무리 우리가 토론해도 또 아무리 묵상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보수적 신앙인들, 특별히 복음주의 신앙인들은 이 성경을 경전이라 해서 아주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글자나 성경의 텍스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무척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독교는 성경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예수, 그 사람을 믿는 종교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성경은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지난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셔서 3년간 공생애를 사셨지만 예수님은 성경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걸 토라라고 하는데 이 율법서도 주전 400년경에 완성되었습니다. 그저 이 파피루스로 구전이 오랫동안 내려오다가 묶여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같은 예언서도 주전 200년 전에 조합을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성문서는 주후 100년경에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지 않으셨고 또 그걸 직접 쓰시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썼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잘 정확하게 전달하신 분이지만 예수님도 성경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썼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 AD 100년경에 완성됐지만 정경으로 27권이 묶여진 것은 AD 367년경에 완성이 됐습니다. 이 말은 성경은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책이기는 하나 이 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성경은 헛것이 된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 속에서
사람, 예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성경 주석가로서 아주 유명한 그분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책 속의 인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아니라 현재에 존재하는 인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가르침에 대해 토론하고 논쟁을 벌여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임재를 즐거워할 수 있고 끊임없는 교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책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세워졌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에베소서는 편지였습니다. 정경이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쪽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전달되었고 그 편지를 성도들이 나누어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으로 그들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이 보물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지도를 여러분이 손에 가지시면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신명나겠습니까? 그런데 보물지도를 든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멍청한 사람입니다. 바보입니다. 보물지도는 보물을 찾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보물을 찾으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보물지도보다 보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해 준 사람을 만나는 보물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함께 오는 교회는 또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보물지도와 같은 이 아름다운 성경, 비록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또 이 진한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꼭 사람 예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전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막 줄줄이 써가면서 문에도 붙이고 가슴에도 붙이고 옷깃에도 붙이고 어디든지 성경을 외우는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부터 40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고 연구하고 외우고 토론하고 영생을 받겠다고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예수에게는 오지 않는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은 안타깝게 말씀하셨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굴복하는 심정으로 두렵고 떨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은 사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했다면 예수를 믿는 저와 우리 함께 오는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없이는 예수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가 전한 복음을 여러분이 삶으로 실천하고 보여주고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볼 대로 여러분이 성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삶을 살면서 멋지게 살았던 그 삶을 여러분들이 재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는 교회 공동체가 재현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함께 여는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제장로교, 우리 함께 여는 교회는 성경을 열린 마음으로 본다라는 그 아주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여기서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볼 때 질문을 갖고 읽는다는 사실이고 다양한 해석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비록 인간이 쓰여졌지만 우리 그 보수적 우리 복음주의 신앙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성경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이라는 것은 나를 열어놓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는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왜 무릎을 꿇었을까? 저는 묵상을 했는데 아까 제가 세 가지로 얘기했지만 마지막 이 그 바울이 무릎을 꿇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 전하기는 하지만 이해하기는 하지만 잘 모르는 자기의 부족함, 겸손함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그 헬라어로 쓰여져 있으면서 바울의 필체와는 조금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대학자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쓸 때 매우 논리적으로 씁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아주 기가 막힌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진수를 펼쳐놓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마다 이게 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쓰면서 좀 논리적이지 않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모르겠다. 그 바울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게 도대체 앞뒤가 좀 잘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뭐 이 시간에 성경을 다 주의할 수는 없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이때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깊이 받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뭔가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자신 있게 전하고 있는 듯 합니다. 18절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넓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이게 뭡니까? 이것을 읽는 성서학자들이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박으라고 자신 있게 전하던 바울이 갑자기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어떠합니까?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수치로 깊이, 넓이, 높이, 길이 뭐 이렇게 놓습니까? 그리고 19절입니다.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또 이건 또 뭡니까? 아니, 넓이를 재고 길이를 재고 높이를 재고 깊이를 재려면 이성적으로 지식이 제대로 있어야지만 과학적으로 딱 수치를 재야지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잘 모른다. 너무 커서, 너무 깊어서, 너무 넓어서, 너무 길어서 잘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은 체험할 수 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충만하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오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는 교회 성도들이 존경하는 본헤퍼, 히틀러 시대 때 독재에 항거하고 신앙을 지켰던 본헤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덜 논리적이면서 사랑하라. 사랑은 논리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부르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 라는 이 노래를 여러분과 제가 잘 부르고 있습니다. 예. 사랑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은 논리로 설명이 잘 되지 않는, 수치로 정확히 표현되지 않는, 그러나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이걸 쓰면서 학자답지 않습니다. 굉장히 논리로 뛰어난 사람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똑똑했던 그러한 모습이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뭔가 꿈틀거리는 것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랑하는 길입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길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해내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냉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잘난 척이 심했던 사람입니다. 의와 불의를 아주 날카롭게 갈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고 나서는 이렇게 약간 논리적이거나 학자적인 모습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추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마추어이십니다. 아마추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프로페셔널과 좀 차별이 있거나 좀 어줍거나 좀 뭘 좀 잘 못하는 걸 아마추어라고 얘기합니까? 예. 아마추어는 사실 라틴어의 아모레에서부터 발생한 영어 단어가 아마추어입니다. 이 아모레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 순수하게 사랑한다 라는 말입니다. 아톨레라고도 합니다. 이게 아마추어로 변형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경쟁 시대에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어서 아마추어가 잘못 오해되기는 하지만 정교하지는 않지만 순수함, 순전함,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아마추어에 있는 사랑입니다. 사실 운동선수들도 아마추어 선수들은 돈을 그렇게 밝히지 않습니다. 명예를 밝힙니다. 아마추어 선수들이 국가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명예를 존중합니다. 프로도 제대로 된 프로는 돈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프로가 진짜 프로인데 그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프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 사람의 지위나 그 명성이 실력이 증명되는 게 프로입니다. 유현진 얼마나 엄청난 돈을 받고 야구선수로 토론토에 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아마추어이십니다. 그 앤디 메리필드라고 하는 작가가 여러분 꼭 이걸 읽어보십시오. 아마추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을 망치는 주범들은 전문가들이었다. 현실을 바로잡을 사람은 넓고 유연한 사고의 아마추어들이다. 제 밥그림에만 관심 있는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기득권을 지키려고 마구 권력을 휘두르는 전문가, 법조인, 수사권의 검찰들 때문에 정말 우리 사회가 힘듭니다. 기관에 빌붙어서 양심과 얄팍한 지식을 파는 교수 때문에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가짜뉴스, 짜깁기 전문 언론인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교인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우는 사꾼, 종교 장사꾼 목사 때문에 성도들은 신음하고 한국교회는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라고 하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파괴되고 있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준 그 책이 바로 이 앤디 메리필드의 아마추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는 아마추어 같은 시민이 세상을 바꿉니다. 한국 교회는 아마추어 같은 순수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AI 시대입니다. AI 시대는 어떤 전문가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 거는 다 로봇가 하면 됩니다. 정확하고 계산적이고 데이터가 있고 그것은 로봇가 하면 됩니다.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고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면 그것이 바로 인간이 행복하게 되는 길입니다. 요즘 시대는 아마추어가 막 판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어느 데가 뉴스를 봤더니 B급 뉴스라고 있더라고요. 정교하게 있지는 않지만 그냥 어설프지만 굉장히 현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 인천의 어떤 방송인데 제가 잠깐 봤는데 앵커가 뉴스를 전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툭 쳐서 얘기하니까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 뉴스 말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뭐 춥습니까? 뭐 하다가 또 다시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어설픕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생생합니다. 그게 아주 인기입니다. 유튜브 여러분들도 이제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온 세상에 흩어지는 이러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사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얼마든지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요즘 이제 앞으로의 이런 시대입니다. 예.
제가 이 아마추어를 너무 많이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마추어다. 예수님은 순수한 사랑을 그 당시 종교 전문가들 그런 수많은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순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아마추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류를 구원해낼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고 예수를 제대로 소개해주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재미진 교회, 즐거운 교회, 사랑의 눈물이 많은 교회, 사랑의 치유가 있는 교회, 사랑의 위로를 서로 나누는 교회.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아마추어이신 예수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약간 어설퍼도 오늘같이 이렇게 주보가 틀려도 성경 구절이 틀려도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닌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그래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멋진 공동체야 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공동체를 일구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어설프지만 부부간의 사랑을 만들어내고 어설프지만 자녀를 사랑하면서 어설프지만 아마추어 같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해주는 멋진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세례식이 있어서